2절에 보니까 기먹고 말 더듬는 자를 데리고 예수께 나와 안수하여 주시기를 간구하거든. 이들이 사람을 데리고 왔는데 기가 먹고 말 못하고, 그러니까 기가 먹은 말을 못해요. 사람은 들어야 말을 하기 때문에 벙어리가 아니라도 기모거리면은 벙어리가 되는 거예요, 보면은. 그래서 왔는데 보통 보면 어떤 경우에는 귀신을 쫓아내는 경우가 있고, 오늘 본문에는 귀신 쫓아내는 게 아니고 그냥 뭐냐면은 치유하는 거예요, 보면은. 그러니까 이제 이걸 구분을 해야 된다는 거예요, 보면은. 악한 영의 역사를 통하여서 귀가 안 들리는 건지, 아니면 선천적으로 이제 귀가 안 들리는 건지. 근데 역사하는 거는 이제 그 악한 영의 역사하는 건 악한 영을 쫓아내야 되는 거고, 악한 영으로 하는 게 아니면은 그거는 안수 기도하면서 치유를 놓고 기도하는 거죠, 보면은. 이걸 좀 구분을 해라라고 오늘 메시지가 좀 나오는 거예요, 보면은. 이걸 미리 알고 가면은 좀 편하다고. 우리가 다 마귀 역사할 수는 없어요, 보면은. 근데 이제 여러분도 좀 참고하셔야 되는 거는 참고하셔야 되는데, 뭐냐면은 우리가 이게 중요한 시간표 되면은 막역사하는 게 있어요. 보면은 교회적으로도 뭐 부흥할 때도 보면은 막역사하는 것도 있고, 그리고 또 우리가 이걸 알고 이겨내야 될 부분도 있어요. 아니 막역사다 그러고 가만히 있을 게 아니고 그걸 가지고 기도해서 이겨내고 응답으로 축복으로 바꿔야 될 부분도 있다고요, 보면은. 그래서 오늘 보면은 이 치유 사역의 실제 네 번째인데, 이 육신 치유에서 상담을 통해 병의 원인을 발견하라. 단순한 정신 질환과 사단에 의한 정신 질환의 이 분별 방법을 참조해야 되는데, 보면은 치유 방법을 결정하라. 단순한 치유 사역을 할 것이냐, 축기 사역을 포함한 사역을 할 것이냐. 이거는 악한 영이 역사하는 거다 그러면은 축기를 하면서 치유 사역을 해야 되고, 그냥 악한 영이 역사하는 게 아니면은 이제 영적인 치유도 하고 마음의 치유도 하고 일반적인 치유 사역을 해야 된다는 거예요, 보면은. 그러니까 저도 이제 그 예전에 우리 광우라는 친구 이제 사역을 할 때 시컨 예수님 전하고 영접시켜 놓으면은 뭐라 그러냐면 웃기다는 거예요. 어, 웃겨. 웃긴 거 아니야. 예수님 영접 하나님 자녀가 되는 거야. 웃겨. 이렇게 얘기해요. 그거는 보면은 악한 영의 역사인데 그때 몰랐어요. 알긴 알았는데, 아까, 근데 이걸 가지고 귀신 쫓아내고 지속해서 사역하는 거 몰랐어요, 보면은. 요즘 만났다 그러면은 귀신도 쫓아내면서 같이 했을 것 같은데, 보면은 그 집안이, 남편 집안이, 그 강호 아빠 집안이 우상숭배를 되게 많이 했다 그러더라. 보면은. 그러니까 이제 그 좀 이제 모르면 못하는 거죠, 보면. 여러분들도 사역을 봤을 때, 이게 치유할 때 단순 치유할 게 있냐, 아니면은 이 축기 사역을 하면서 치유할 것이 있냐라는 걸 구분해야 된다. 그래서 오늘 말씀에 보면은 기먹고 온누란 사람은 이거는 축기 사역을 안 했어요, 예수님께서. 그냥 하늘을 우러서 기도하시면서 안수해 주시기를 간구하니까 예수께서 그 사람을 다루고 때리고 이 무리를 떠나 손가락을 그의 양귀에 놓고, 그 안수죠. 보면은 침을 발라 그 혀에 대시면서 하늘으로 탄식하여 이르시되 에바다 하시니 이는 열리란 뜻이라. 그의 귀가 열리고 혀가 맺힌 것이 곧 풀려 말이 분명하여 졌더라. 예수께서 그에게 경고하사 아무에게도 이르지 말라 이렇게 하시면서 여기는 축기 사역을 안 한 거예요. 그냥 안수 사역을 하는 거고 만져가면서 손으로 치유하고 기도하신 거죠, 예수 하나님께. 그래서 이제 이 두 번째로 보면은 기먹고 봉어리 된 소년이 있는데 간질병도 있었다. 예수께서 무리가 달려와 모이는 것을 보시고 그 더러운 귀신을 꾸짖어 이르시되 말 못하고 못 듣는 귀신아, 내가 네게서 명하노니 그 아이에게서 나오고 다시는 들어가지 마라. 이거는 귀신의 역사를 통하여서 말 못하고 듣지 못하게 된 거예요. 그러니까 귀신을 먼저 쫓아냈더니 그냥 말이 열려버린 거죠, 보면은. 여러분들도 이거를 구분해야지. 다 감기 걸렸는데 귀신 들렸다, 그런 건 있을 수 있어요. 보면 감기 걸렸는데 너무 중요한 시간표인데 감기 걸려가지고 애매해. 보면은 그건 막역사일 수 있잖아요, 보면은. 근데 그거는 넓은 의미에서 막역사한 거고, 그 뭐냐면은 그 감기 걸렸다고 해서 다 막역사냐 이렇게 얘기하면 안 된다고요, 보면은. 그러니까 이거에 대해서 너무 이상하게 얘기하면은 이상한 사람 취급당하기도 하고 교회가 이상하게 될 그것도 되기도 하니까 주의해야 된다고요, 보면은. 그래서 말씀에 또 보니까 이게 보면 치유를 위한 강구를 하고 강구한 뒤에는 예수님의 이름으로 명령하라. 저를 보면 요한복음 11장 41절에 보니까 돌을 옮겨 놓으니, 이거는 이제
뭐냐면 나사로를 치유할 때 내용이에요. 나사로를 치유할 때 돌을 옮겨 놓으니 예수께서 눈을 들어 우러러 보시고 이르시되 아버지여 내 말을 들으신 것을 감사하나이다. 항상 내 말을 들으시는 줄을 내가 알았나이다. 그러나 이 말씀하옵는 것은 불러서 무리를 위함이니 곧 아버지께서 나를 보내신 것을 그들로 믿게 하려 하심이니라. 그래놓고 예수님께서 어떻게 하시냐면 곧 아버지께서 나를 보내신 것을 믿게 하려 한다고 43절에 이 말씀을 하시고 큰 소리로 나사로야 나오느라 부르시니, 그러니까 나사로가 나오는 거죠. 사도행전 9장 40절에는 베드로가 사람을 다 내보내고 무릎 꿇고 기도하고 돌이켜 시체를 향하여 이르되 다비다야 일어나라. 이 앞에 보니까 기도를 막 하고 있었던 거예요. 이제 뭐 하는 거냐면은 기도하고 있으면서 이 다비다가 죽어 있는 거잖아요. 기도를 막 하면서 하나님 이 사람을 살려달라고, 이 사람에 대한 살리기 하나님 계획이 있습니까? 물어보는 거죠, 보면은. 그 다음에 하나님이 성령께서 확신을 주신 것 같아요. 확신을 주고 나니까 그때서야 이제 명령을 하는 거라. 이게 왜 중요하냐? 여러 용어도 있잖아요, 보면은. 아니, 기도를 할 때가 있잖아요. 어떤 문제를 놓고. 기도하고는, 그 다음에는, 이건 하나님의 계획이, 이런 계획인 것 같다. 그때는 선포하라는 거예요. 선포하고, 도전해라. 보면은. 그렇잖아요. 보면 이게 우리가 이제 뭐 사업을 한다 그러면은, 막 기도하다가 사업을 고를 수 있잖아요. 근데 사업 가운데 아무래도 이게 좀 어려울 수도 있는데, 이게 하나님 계획인 것 같아. 이거보다는. 그러면은 이게 맞으면은 이게 하나님이 하실 줄 믿습니다 하면서 나가야 된다고요. 보면은 믿고 분별하고. 그러니까 여기 보면은 예수님께서도 보면은 이미 벌써 기도를 했어요. 올 때부터 나사로가 죽어간다고 했을 때부터 벌써 나사로에 대해서 기도하고 있는데, 그래서 예수님께 제자들한테 얘기하잖아요. 이 죽을 병이라 그러니까 죽지 않아야 할 거다. 다른 게 표현한단 말이에요. 그 제자들이 그러면 살겠나이다 라고 얘기하니까 그게 아니고 죽었다라는 거지. 죽었다는. 근데 이게 너에게 유익하다 하면서 가면서 죽은 자를 살리는 걸 보여주잖아요. 보면은. 그럼 예수님 벌써 이미 그 나사로가 죽었다는 얘기, 병들었다, 죽어간다라고 얘기할 때 벌써 하나님의 계획이 온 거예요. 기도하다가. 하나님 계획을 붙잡아낸 거죠. 보면은. 그러니까 하는 말이 그 죽는 게 더 낫다는 거죠. 보면. 그러면 살리러 가자라고 하잖아요. 보면은. 그러니까 가잖아요. 보면은. 그래서 살려내잖아요. 이게 여러분들에게 이제 살면서도 마찬가지인 거예요. 이게 처음에는 아리송한 건데 기도하다 보면은 확신이 들어오는 게 있어요. 그 확신 들어오는 거 있으면은 그 확신 드는 걸 가지고 선포하면서 믿음으로 나가야 된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주신 응답이니까, 확신이니까 그걸 얘기하는 거예요. 치유를 위한 간구를 하고 간구 뒤에는 예수 이름으로 명령을 하라. 하나님의 계획이 있는 것 같다. 하나님의 축복이 있는 것 같다. 그러면은 명령하는. 근데 명령도 마찬가지인 거예요. 명령도 한 번에서 될 것도 있지만 한 번에 안 되는 경우 많아요. 한 번에 안 되는 경우 많아요. 그럼 어떻게 해야 돼요? 성경에 보면은 뭐 계속 써놓을 수는 없잖아요. 1시간 동안 명령했더라 이렇게 써놓을 수는 없잖아요. 1시간 명령했더라 써놓으면 참 좋은데 왜 그걸 안 써놨겠냐? 왜 안 써놨겠어요? 1시간 명령했더라 그러면 1시간 명령을 써놔면 좋을 텐데 왜 안 써놨냐? 네? 그럴 수도 있는데 비밀이라는 거예요. 비밀. 많이 해본 사람은 알고 많이 안 해본 사람은 모르라는 거예요. 하나님은 다 알라 그러는 게 아니라 믿음 있는 사람만 알아야 될 부분이 있기 때문에 성경에 조금만 적어놨어요. 그러면은 기도 많이 하거나 이 사역을 많이 한 사람은 이거를 경험적으로 이제 아는 거죠. 보면은. 그러니까 저도 이제 뭐 새벽에도 기도 오면은 보통 5분을 이렇게 해주거든요. 보면은. 어제도 뭐 기도해 줄 때도 이렇게 해주다가 좀 더 필요한 사람은 뭐 10분 해주고, 그래도 웬만하면 5분 해주고 그러죠. 근데 만약에 시간이 많다, 그리고 한 명이다, 그러면 길게 해줄 수 있죠, 보면은. 여러분들이 이거를 이해를 하라고요. 치유를 간구할 때도 그냥 한 번에 치유되는 게 아니라 예수님이 지금 며칠에 거쳐가지고 나사로를 놓고 기도하고 오신 거고, 근데 와서 이제 명령하실 때는 한 번에 명령한 거지만 우리는 한 번의 명령이 아닐 때도 있다. 여러 번 계속 명령해도
명령해야 될 필요가 있다. 여기 보면은 베드로가 사람을 다 내보내고 무릎 꿇고 기도하고 이렇게 시체를 향하여 이르되 다비다야 일어나라 하니 그가 눈을 떠 베드로를 보고 일어나 앉는지라. 이거를 베드로가 한 번 했는지 두 번 했는지 한 번만 써놨잖아요. 근데 아무도 안 봤잖아요. 베드로 혼자 했잖아. 그러면 여기 시간이 안 나와 있잖아요. 보면 얼마큼 했는지. 근데 이것도 죽은 자거든요. 보면은 간절히 기도하면서 확신 들었으니까 다윗 일어나라 이렇게 명령을 한 거죠. 여러분들도 기도를 했으면은 확실하게 믿고 나가서 해야 되고 선포해 가면서 하면서 선포해야 돼요. 안 된다. 안 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말씀은 두 가지가 있잖아요. 이루어진 말씀도 있고 이루어낼 말씀이 있다고. 하나님이 다 열어주는 것도 있지만 열어줄 것도 있다니까요. 그러면 그거는 몸부림쳐야 돼요. 기도하면서 계속해서. 그잖아요. 보면은 우리 아들이 기도를 하더라니까요. 부회장 선거에 나간다고. 내가 물어봐서 반이 몇 개냐? 4개 반이래. 자기 반에서 2명이 들고 갔대요. 그느 날 하루 지나서 그러더라고. 아빠, 어떤 반은 한 명도 안 들어갔어. 한 명도 안 가져갔대. 한 명 다 제꼈어. 한 반. 한 반째. 3개 반 남았네, 이제. 또 며칠 지나더만, 또 안 냈어. 알고 보니까 혼자 냈네? 그래서 됐어요. 근데 기도 많이 했어요. 기도 많이 했어요. 아무도 안 나오게 해달라고 기도했어. 와, 나는 어이가 없어가지고. 내가 그랬거든요. 아들아, 2명 나와, 3명 나와 떨어지면 더 쪽팔리지 않냐? 차라리 많이 나와서 떨어지면 안 쪽팔린데, 2-3명 나와 떨어지면 어떡해? 그러니까 아빠 생각에는 아무도 안 나오는 방법밖에 없을 것 같아. 그러니까 기도하자. 그래서 아무도 안 나왔어. 우리는 이것 때문에 일주일 동안 한참 웃었어요, 계속. 일주일 동안 있었던 일이에요, 보면은. 근데 이게 무슨 말 하는 거예요? 여러분도 마찬가지인 거예요. 기도해 가면서 완성되는 것들이 많이 있어요, 보면은. 그래서 한 번 기도했다, 안 됐다, 낙심하지 말고, 또 기도해, 또 다시 낙심하지 말고, 또 하고, 몇 번에 걸쳐서, 보면은, 오래 걸쳐가지고, 여기 어수정 집사님, 성도님 왔잖아요, 교회에. 근데 원래 저쪽에서 놀이터에서 전도하다가, 만난 거잖아요, 사실상. 보면은, 거의 10년 전에 만난 걸로 알고 있는데, 그죠? 여기 저 전도 나갈 때? 아니야? 아닌가? 딴 사람인가? 여기 들어와서 그러구나, 그러면. 여기 들어왔는데 보니까 2년에 걸친 거예요, 이것도 보면은. 왔을 때, 처음에 이제 왔을 때, 간판 다는 것 때문에 나랑 이제 얘기하기도 하고, 이거 나보고 달아도 되냐고. 우리가 바로 옆에 또 교육관이 있으니까, 마음껏 크게 달아도 된다고. 보면은, 이게 얘기하면서, 이게 이렇게 벽에다 이렇게 붙여도 되냐고. 저기, 기둥 같은데, 알아서 붙이면 된다고. 다 알아서 붙이더라고. 아무 상관없으니까, 하라고. 그래서 이제 자꾸 이제 얘기하고, 이제, 친하게 지낸 거죠, 보면은. 뭐냐면, 전도도 그렇고, 모든 것도 그렇고, 한 번에 완성되는 게 안 되는 게 많아요. 양육도 그렇고. 그러면은 중간에 시험거리를 만나거나 갈등거리가 만나면 또 인도받아야 돼. 오늘도 전도 왔다가, 나가서 전도하다가, 사모랑 같이 이제, 저기, 이재경, 뭐냐면은, 새신자 엄마 한번 보러 가자고. 그래가지고 버스 타고 갔어요. 오늘 되게 덥잖아요, 은근히. 근데 없어. 3층에 갔는데 없어. 4층 갔는데 없어. 내려오는데 어떤 아줌마한테 물어보니까 어젯밤에 중앙대 병원을 갔대요. 그래가지고 거기 옆에 호박이나 몇 개 더 사고 왔어요. 오면은 땀 삐질삐질 오서 하도 배고파가지고 밥 먹고 오면은. 근데 허탕 친 거잖아요. 근데 허탕 친 것도 가면서 기도하고 오면서 기도하고 수술도 시술이 내일 하나 본데 아니면 다음 주에 할 텐데 잘 되게 해달라고 또 기도하고 그거 보면은 수요일 날 한다고 그러는데 보면은. 그러니까 뭐냐면 그것 때문에 전화도 해보고 알게 되고 그러니까 안 것만 해도 기도할 수 있게 되는 거잖아요. 원래는 다다음 주에인가 시술하기로 돼 있었는데 일찍 된 거잖아요. 여러분들이 이 부분을 가지고 성경에는 한 번에 나와 있으니까 한 번에 응답받았네라고 생각하면 안 된다는 거예요. 이 베드로 같은 경우도 많은 사역 가운데 이런 사역들도 일어난 거지. 된 사역도 있겠지만 안 된 사역도 있지 않겠어요? 된 것만 적어놨지. 여러분 된 것만 적어놓지. 오늘 같은 경우 내가 오늘 병원 가서 신방 가서 허탕 쳤다 내가 적겠어요? 잘 안 적지. 허탕 친 건 잘 안 적지. 오늘 전도 가서도 뭐 별로 의미 있는 건 없었어요. 그러면 의미 없는 전도를 내가 적겠어요? 근데 주님은 보고 계신 거란 말이에요. 냉수하고 상을 넣지 않는데 건빵을 몇 개나 나눠줬는데
냉수한 그릇에 비해 건빵값이 올랐더라고. 오르는 근데 그냥 많이 오른 건 아닌데 10원인가 15원인가 오른 건 25원인가 모르겠어요. 그것도 보면은. 근데 무슨 말 하는 거냐면은 여러분들도 치유를 강구하거나 또 치유 사역을 하면서 예수 이름을 선포할 때도 명령할 때도 간단하게 될 수도 있지만 간단하게 안 될 수도 있어서 간단하게 안 될 때도 믿음을 잃지 않고 믿음으로 해야 된다라는 거예요, 보면은. 그래서 믿음으로 하는 건 어떤 거느냐? 영적인 일이 일어나요. 육신적인 일이 안 일어난다 할지라도 그걸 믿어야 돼. 여러분도 마찬가지잖아요. 우리가 얼마나 이해 안 되면은 한 번은 그 이종수 목사님이 저걸 하더라니까요. 위에 사역자들 다 앉혀놓고 잘 보세요 하면서 마이크를 딱 놔두고 혼자 어디 도망가더라고요. 그리고 저쪽에서 막 기도를 해요. 기도를 하는데 여기 있는 사람들이 막 나가자빠지는 거예요. 그래서 뭐라냐 보세요. 중보 기도가 이런 거예요. 눈에 안 보이지만 우리가 기도하는데 50% 영향이 가요 라고 얘기를 하더라고요. 50% 영향이 간다. 우리가 가서 만나는 것도 영향이 있지만 50%는 중보 기도하는데도 영향이 간다는 거예요. 그래서 보면서 사람들이 우와 알긴 알았는데 그걸 보여주는 사람은 없잖아요. 근데 그 사람이 보여주니까 목사님 보여주니까 더 실감이 나는 거예요. 보면 이번에도 이렇게 팔 고치는데도 와 팔 고치는데 그 전에 이렇게 마디가 몇 마디 안 맞아. 이번에는 팔이 안 맞는 거 내가 처음 봤어. 팔이 안 맞는데 목사님도 이거 좀 심하네요. 좀 난감하네요. 그래서 이렇게 얘기하더라고요. 근데 이제 해봅시다 하면서 이제 기도하는데 그 팔을 낫게 해요. 나중에는 이 자매가 내 앞에서 기도받으러 가는데 두 손 들고 이러고 있더라고요. 팔도 못 올리는 애가. 팔도 못 올리는 청년이 이렇게 팔을 두 개 휘젓고 있더라고요. 무슨 말이냐? 육션 치유도 있다는 거예요. 능력 받으면은 이 부분에 관심 가지고 기도하고 은사를 구하면은 이 은사도 주신다는 거죠. 그럼 다른 건 안 주시겠냐? 다른 건 주시겠죠. 네 번째, 손을 얹고 기도하라. 터치가 중요하다. 안수죠. 해질 무렵에 사람들이 온갖 병자들을 데리고 나아오매 예수께서 일일이 그 손을 얹으사 고치시니 일일이 한 명 한 명. 그러니까 일일이 했다는 말은 정성 들여가지고 터치를 했다는 거예요. 보면은 이거 가지고 또 목사님이 이렇게 표현하더라고요. 그래서 자신은 한 손으로 이렇게 안수를 잘 안 하고 웬만하면 일일이 하려고 정성 들여 하려고 두 손으로 이렇게 한다. 근데 너무 사람들이 많이 오면 그냥 막 이렇게 하지만 웬만하면 두 손 가지고 안수하려고 이렇게 한다. 그 보면 예수님께서도 보면은 예수께서 일일이 그 위에 손을 얹으사 고치시니 우리는 많은 사람들이 병든 거지만 이 사람한테는 자기 병이 인생 전체거든요. 되게 힘든 거라고요, 보면은. 이 사람에게는 중요한 거죠. 우리가 이러잖아요. 우리가 지금 예배를 많이 오고 있는데 우리는 예배를 많이 올 수도 있지만 어떤 사람은 새신자 같은 교회 처음 오면은 이 사람이 마지막 예배일 수도 있어요. 처음 예배 왔는데 더 다닐지 안 다닐지 아니면 마지막 예배일 수도 있는 거예요, 보면은. 그러면 우리가 마음을 담아야 되는 거죠, 보면은. 그렇잖아요, 보면. 우리가 세상에서도 일할 때도 마찬가지거든요. 맨날 손님이 오지만, 이 사람이 손님이 오지만, 이 사람이 마지막으로 만나고 내일 죽을 수도 있기도 하고, 아니면 또 오늘 왔다가 이 사람이 이제 내가 당구를 정할 건데 하면서 오는 사람도 있잖아요, 보면은. 그럼 한 번 만남이 계속 연결되기도 하고, 한 번 만났는데 기분 나빠가지고 저거 하기도 하잖아요.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뭐냐면은 이게 한 사람을 사역할 때도 한 사람을 기도할 때도 그런 마음을 가져야 된다. 믿는 자들에게 따르는 표적에 대한 말씀에도 손을 얹은 즉 나으리라 하셨다. 가능한 한 아픈 곳에 손을 얹어라. 손을 아픈 곳에. 근데 이제 성비에 따라 좀 고민을 해야 돼요. 아무나 이렇게 막 만지면 되는 게 아니죠. 보면은. 그리고는 사도행전 28장 8절에 보블리오의 부친이 열병에 이질에 걸려 누워있거늘 바울이 들어가 기도하고 그에게 안수하여 낫게 하심에 섬에 가서 갇혔을 때 풍랑만 나와가지고 파손돼가지고 있을 때 그때 그 환자를 고쳤는데 추장의 아버지였잖아요. 그래가지고 물건과 또 그 다음부터 생활도 다 책임지게 됐죠. 보면은 바울을 통하여서 예화 밑에 보면은 이 박전도사님을 위해 치유 기도할 때 등 허리 쪽이 아프다. 그래서 안수하는데 등 위쪽에 아프다고 하고 그래서 등 위쪽에 됐다가 또 안수하는데 등 가운데 쪽이 아프다고 하고 그래서 등 가운데 안수하면서 아픈 곳 찾아가면서 안수를 했다. 치유됐으니까 이제 써놨겠죠, 보면은. 5번은 기도하면서 치유가 시작되었음을 믿으라.
그래서 사역자의 믿음이 중요해요. 치유될 거 믿습니다. 보면은 또 이게 치유뿐만 아니라 지금 가족 문제 있는 사람도 있고 후대 문제 있는 사람도 있고 이런 사람 있잖아요. 그러면 이제 해결되기 시작했다라고 믿어야 돼요. 기도하는 순간부터 인도받기 시작했다. 누가복음 1번에 읽어보면 치유는 그 자리에서 즉시로 이루어지는 경우도 있지만 집으로 돌아가다가 이루어지는 경우도 있다. 치유가 시작됐는데 바로 눈에 보이게 치유되는 것도 있지만 집에 가서 치유되는 경우도 있다는 거예요. 읽어보세요. 그 다음에 누가복음 10장 14절 시작. 보시고 이르시되 가서 제자장들에게 너희 몸을 보이라 하셨더니 그들이 가다가 깨끗함을 받은지라. 10명이 깨끗함 받았는데 한 사람만 돌아와서 이방인만 돌아와서 감사 표현을 하잖아요. 그들이 가다가 치유받은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여기서 예배 드릴 때도 치유되기도 하지만 안 될 때는 또 집에 가서 또 기도하다가도 또 말씀 읽다가도 점점 도와주는 경우도 있다라는 거예요. 보면은 이 믿음이 필요해요. 다 끝난 게 아니야. 여기서 끝난 것도 아니고 오늘만 있는 것도 아니고 내일이라는 것도 있고 점점 더 적어 있는 거죠. 보면은 두 번째로 보면 치유는 한 번에 즉시 이루어지는 경우도 있다. 그러나 주님께서는 치유받는 자를 위해서 치유가 조금씩 이루어지도록 하시는 경우가 많다. 예를 들면 이런 거죠. 보면은 아니 믿음이 자라는 만큼 치유되는 경우가 많아요. 믿음이 자라나는 만큼 왜 이렇게 빨리 해결이 안 돼요? 라고 그러는데 빨리 해결이 안 되는 경우가 많아요. 보면은 그래서 뭐가 필요하냐? 그래서 요번에도 친구들 데려갔잖아요. 그 치유성에 데려갔는데 친구 하나가 물어보더라고. 야, 여기 얼만큼 오면은 치유 역사가 좀 일어나냐? 나한테 물어보더라고. 그래서 그러지 말고 한 3년 다닌다 생각을 해. 그게 부담스러우면 1년만 좀 다닌다고 생각해. 경비가 좀 들더라도. 근데 자기 교회는 벌써 5명 정도가 아픈 사람들이 있다는 거야. 무릎도 아픈 사람, 정신적으로 아픈 사람. 어떤 사람은 그 초등학교 수준의, 초등학교의 정신 연령밖에 안 된대요. 나이가 많은데, 그런 사람이 있다는 거예요. 그런 사람들 오니까 당장 가서 기도해줘야 될 판이라는 거예요, 보면은. 옆에 있는 박경돈 목사는 그런 건 아닌데, 한 명이 좀 아픈 사람이 있는데, 이 사람이 11시 예배인데 10시에 온다는 거야. 미리 와서 항상 있는데. 그러면 자기가 이제 기도해 준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 사람을 안수해 주겠다라고 얘기를 하더라고요, 보면은. 그러니까 필요한 게 있는 부분인 거죠, 보면은. 그러니까 그거를 내가 능력 가지고 있는데 필요한 사람 오면 그때 해줘야 되는데 그게 내가 갖추고 있어야 하는 거잖아요, 보면은. 그럼 걔는 계속 다닐지 모르겠는데, 뭐, 지 알아서 하는 거예요. 난 소개 다 시켜줬고, 다 설명했어요, 보면은. 오면 좋은 거고, 안 오면 뭐, 난 또 딴 사람 부를 사람도 많고, 보면은. 그래서 치유를 한번 즉시 이루어지는 경우도 있다. 그러나 주님께서는 치유받는 자를 위해 치유가 조금씩 이루어지도록 하는 경우가 많다. 읽어보세요. 시작.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이 민족을 내 앞에서 조금씩 내쫓아내시리니 너는 그들을 급히 멸하지 말라. 들짐승이 번성하여 너를 해칠까 하노라. 그들의 왕들을 내 손에 넘기시리니 너는 그들의 이름을 천하에서 제하여 너를 당할 자가 없이 내가 마침내 그들을 진멸하리라. 이거를 가나안 정복으로 설명을 했어요. 가나안 정복으로. 그러니까 가나안 정복할 때 들어가서 일시에 다 무너진 게 아니고 여리고성, 아이성 이렇게 하나씩 점령해 나간 거예요. 요단 동편, 그 다음에 이제 그 요단강 건너가지고 또 여호수아를 통해 점령해 나가잖아요. 근데도 다 점령하지 못했어요. 그 다음 세대에 하다 다윗 때 다 점령이 됐어요. 보면은 그러니까 이제 이런 거죠. 우리 마태복음 12장에 보니까 마음이 비고 소고다니까 어떻게 돼요? 응. 7귀신이 들어왔다라고 얘기하죠. 그러니까 저도 그 생각이 들더라니까요. 성도들이 빨리 치유되고 변화되면 좋겠는데 내가 쫓아내 보니까 또 들어와 있어. 그러니까 이게 기분 나쁜 거죠. 악한 영을 쫓아냈는데 똑같은 현상이 똑같은 불로 또 들어와 있어요. 이게 뭐냐면은 약간 힘 빠지더라고요. 그래서 내가 생각을 좀 바꿨어요. 다 쫓을 필요 없다. 보면은. 그리고 자기도 기도하면서 자기가 쫓아내야지 결국에는. 그리고 뭐 하냐. 자기 수준만큼 쫓겨나고 인도받는 거지. 보면은. 그러니까 그걸 기다려야 되는 거예요. 보면은. 여러분들도 마찬가지인 거예요. 사역을 할 때도 그 사람한테 이해시켜야 돼. 이거는. 한 번에 변화되는 게 아니에요. 한 번에 축복받는 게 아니고. 믿음과 생각이나 이런 것들이 점점 뭐냐면은
올라가야 되는 거라고요, 보면은. 그러니까 다 쫓아내면 거기 비교돼 있으면 여기 들짐승이 왕성해가지고 오히려 손해 거 아니냐라고 얘기하잖아요, 보면은.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아 빨리 안 된다. 우리 사역자 마음 같지 않을 경우가 되게 많아요. 사역자 마음에. 그거 말 안 듣다가 병 났잖아요, 또. 권사님, 이경민 권사님. 임종수 성도 신경 쓰지 말라고 그러니까 매 신경 써 온다 그러고 안 온다 그러고 수협에 온다 그랬는데 안 왔다 그러고 막 그것 때문에 계속 신경 쓰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간이 안 좋다고 이제 병원 가가지고 간이 좀 딱딱한 것 같다고 검사 맡아보라고. 그 권사님 와가지고 해맑게 나한테 오늘 목사님 왜 그럴까요? 아, 신경 쓰지 말랬잖아요. 보면은 내가 그랬잖아요. 그 사람 시간표가 10년 만에 될지 20년 만에 될지 그걸 우리가 어떻게 알아? 근데 우리의 열정은 빨리 돼서 은혜 받고 빨리 치유됐으면 좋겠는데 수예배도 오고 금요예배도 왔으면 좋겠는데 안 올 거라는데 왜 그래요? 온다고 얘기했다가 전화 한 통 받으면 안 오는데 그런 사람인데 그거를 우리 어떻게 그거를 계속 할 거예요? 신경 쓰지 말라 그러니까 신경 쓰다가 뭐 아이고 온다 이거 뭐막 올려 막 저하고 막 하고 준비하고 뭐 한다고 하지 말라고요 보면은 우리가 전도도 하되 이 사람이 막 은혜 받으려고 하면은 우리도 같이 그 속도에 맞춰야 되고 은혜 받으려고 안 하면은 주일만 오는 걸로 만족한다 그러면 그냥 냅둬야지 어떡해요. 우리 교회도 주일만 오는 사람들도 많이 있잖아요. 어떻게 만족한다는데 그럼 기다려야지. 막 열심히 하면 내가 나가서 떨어지는데 힘 빠지는데 그걸 봐가면서 해야 된다는 거예요 보면은. 근데 열심히 할 사람도 있어요. 열심히 할 사람 열심히 해주고 열심히 안 할 사람은 또 봐가면서 조금씩 자극적으로 하면서 인도받는 거죠. 세 번째 보니까 기도하기 전에 또 믿음을 가져야 하지만 기도할 때도 믿음을 가져야 하고 기도한 뒤에도 눈에 보이는 현상에 의존하지 말고 믿음을 갖는 것이 중요하다. 마가복음 11장 22절 읽어봐요. 시작. 예수께서 그들에게 대답하여 이르시되 하나님을 믿으라. 내가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누구든지 이 산더러 들리어 바다에 던져져라 하며 그 말하는 것이 이루어질 줄을 믿고 마음에 의심하지 아니하면 그대로 되리라. 그러므로 내가 너희에게 말하노니 무엇이든지 기도하고 구하는 것은 받은 줄로 믿으라. 그리하면 너희에게 그대로 되리라. 그래서 보면은 사역하기 전에도 믿음, 사역할 때도 믿음, 사역 후에도 믿음으로 계속 그래서 찰스 프란시스 헌터 부부가 한 아이를 위해 기도해 주는데 머리가 물렁물렁한 뼈가 없었다. 그리고 14년 뒤에 다시 만났다. 어떻게 되었냐 물어보면 이 기도받은 지 2개월 뒤에 머리뼈가 생겼다 하는 거야. 근데 보통 이 머리뼈가 없으면 일찍 죽거든요. 그래서 유산을 많이 하는데 이거 같은 경우에는 이들이 믿고 계속 기도했다는 거예요. 우리는 이걸 믿지 못하고 그냥 유산하세요라고 그랬어요. 그 사람 믿음이 없기도 하고. 보면은. 근데 이거 보면은 하나님은 뼈 없는 것도 뼈를 만들어내실 수 있다는 걸 보면은 불가능이 없다는 거죠. 근데 우리가 다 되느냐 그런 건 아니더라도 믿음으로 이런 걸 들었으면은 믿음으로도 해봐야 되는 거죠. 믿음으로도 해봐야죠. 손에 날 건 없잖아요. 또 믿음으로 했는데 되어지면은 평생 간증거리잖아요. 응답거리고 증인거리고. 역본에 보니까 하나님의 치유의 능력이 계속 흘러들어가 치유가 일어날 때까지 기도하라. 여기 보면 흘러들어가서 치유될 때까지 기도해라. 변화될 때까지 기도해라. 가정보고만은 될 때까지 하는 거예요. 낙심이라는 게 있으면 안 돼. 그거는 보면은 왜 주 예수를 믿으라 그럼 너와 내 집 구원다 약속하셨으니까. 여기서 누가복음 6장 19절에 온 무리가 예수를 만지려고 힘쓰니 이는 능력이 예수께로부터 나와서 모든 사람을 낫게 함이로라. 능력이 나갔다 그러죠. 능력이. 그러면 우리가 능력을 받아야 되고 능력을 보내는 거죠. 그러니까 우리가 능력을 보냈으면 또 능력을 받아야 돼요. 그래서 뭐가 필요하냐? 기도 생활이 필요한 거예요. 기도 생활. 그러니까 기도 생활이 안 되면은 사역이 안 된다고 봐야 돼. 중구난방이고 나중에 보면은 결국에는 기분 좀 좋으면 사역했다가 기분 안 좋으면 사역 안 하고 힘 빠지면 말고 지속성이 없어요. 지속성이. 그래서 뭐가 필요하냐? 여러분들은 계속 능력 부음 받으면 계속 해야 돼요. 그래서 1시간 기도해라. 2시간 기도해라. 3시간 기도해라. 이게 필요한 거예요. 사역자 되고 목사 될 사람은 3시간 해야 되고 나도 큰 역사 이루고 싶다. 그러면은 3시간을 하라고 자꾸 얘기를 하는 거예요. 말씀도 읽고 기도도 하고 확실히 다르니까 내가 해봐도 그래요. 3시간 기도를 지금 3년째 하고 3년 넘었는데
주말에는 2시간씩 하고 그러지 뭐. 어거지로 맞출 때 정 안 맞으면 어떻게 하냐? 여기 못 맞춘 거 그 다음날 새벽을 해서 맞춰가지고 새벽 기준에 다시 이렇게 해서 껴 맞추기라도 해요. 어거지로라도. 어. 왜 그렇게 하냐? 그게 필요해요. 쌓이는 거니까. 믿음도 쌓이는 거예요. 쌓이다가 폭발이 일어나는 거죠. 보면은 능력도 마찬가지인 거니까. 마가복음 8장 23절 읽어볼게요. 시작. 예수께서 맹인의 손을 잡으시고 마을 밖으로 데리고 나가사 눈에 침을 뱉으시며 그에게 안수하시고 무엇이 보이느냐 물으시니 쳐다보며 이르되 사람들이 보이나이다. 나무 같은 것들이 걸어다니는 것을 보이나이다. 하거늘 이에 그 눈에 다시 안수하심에 그가 주목하여 보더니 나가서 모든 것이 밝히 보이는지라. 여기 예수님도 보니까 이 데리고 나가요, 밖으로. 그러니까 사람들한테 보여주지 않으려고 데리고 나가죠, 보면은. 나가서 이제 하시는데 쳐다보면 이제 사람들이 보이느냐. 침을 뱉어서 안수를 하잖아요. 근데 하였더니 무엇이 보이느냐 하니까 쳐다보니 사람들이 보이는 나무 같은 것들이 걸어다니 희미하게 보인 거예요. 희미하게 보이니까 또 사역을 하는 거예요. 연거푸어가지고. 연거푸어 또 사역을 하는데 또 사역을 한다는 말이 뭐냐면 예수님도 한 번에 안 됐다는 말이에요. 한 번도 안 됐으면은 포기하지 않고 또 한다는 거예요. 될 때까지. 보면은. 그러니까 치유의 능력이 계속 흘러가도록 사역을 한다는 거예요. 근데 이거는 이제 교회에다 적용해 보면은 아니 교회에 이제 병든 사람이 교회 왔는데 한 번 예배 드리고 안 될 수도 있잖아요. 2번 드리고 안 될 수도 있고 3번 드려도 안 될 수도 있고. 그러면 우리가 이렇게는 얘기할 수 있잖아요. 보면은 우리도 아까도 친구 목사가 물어보듯이 언제 좀 얼마 정도 훈련 받으면 이게 능력이 나가냐라고 물어봤잖아요. 그러면은 훈련 받는 사람 입장에서도 얼만큼 훈련 받아야 내가 이게 치유되겠냐 이것도 생각할 수 있잖아요. 보면은. 그래서 제가 이제 그랬죠. 그래 너는 요즘에 3시간씩 기도를 하니까 그래도 3시간씩 안 하고 2시간씩 하기도 하고 또 사모랑 같이 저녁 기도회도 만들어가지고 저녁에도 1시간, 2시간 기도하고 새벽에도 하고 있으니까 빨리 될 거야. 이렇게 얘기해. 1년 안에 되겠지. 1년만 좀 다녀봐. 힘들더라도. 부산이니까 뭐니까 힘들더라도 다녀봐. 그러면은 하나님이 은혜 주실 거야. 그리고 너 멀면은 내가 그 경남이나 그쪽에 소개시켜 준다고 했잖아. 그거 찾아가지고 거기 가봐. 거기 가보면 여기까지 올라올 필요 없이 모임에 가가지고 도움을 받아. 기도도 받고. 보면 계획에 맞게끔 이제 도와주는 거죠. 보면은. 그래서 보면 흘러가도록. 그럼 마찬가지로 여러분들이 신앙생활도 가정에 은혜가 흘러가도록 만들어야 돼. 은혜 받았으면 이제 가정에서 아이들 공부시키는 것도 그렇고, 사는 것도 그렇고, 남편을 대하는 것도 그렇고, 은혜롭게. 그 다음에 뚫고서 마가복음 10장 18절 시작. 뱀을 집어 올리며 무슨 독을 마실지라도 해를 받지 않은 병든 사람에게 손온즉 나으리라 하시더라. 이 제자들한테 이것도 처음부터 이걸 많이 설명한 게 아니고 마지막 부활 메시지로 설명하신 거잖아요. 부활하신 다음에. 그 다음에 성령이 권능 받으면 증인된다라고 얘기하시잖아요. 보면은. 그러니까 이게 좀 훈련이 필요하다는 거죠. 이 약속의 말씀을 보면 손을 얹은즉 나으리라 하셨지 몇 번 얹으나 낫는다는 말이 없다는 것을 기억해라. 손 얹은 나으리라. 그러니까 몇 번 얹으가 나왔다라는 말이 없다는 거는 믿음으로 계속 해봐라 라는 개념이 쓰는 거죠. 보면. 참 이게 안타까워요. 뭐냐면은 성도들이 사람들이 뭐 기도를 했으면은 조금 한 달, 2달 하다가 금방 시들해져요. 보면은. 그래서 이제 뭐가 필요하냐. 이 같이 공동체가 필요한 거예요. 카톡 반등 만들어가지고. 해보면은, 조금 열심히 하다가 시들시들하고, 문제 만나면 시들시들하고, 안 해요. 그래놓고 큰 응답 받아서 큰 응답 받고 싶어 하고, 큰 사업하고 싶어 하고, 큰 축복받고 싶어 하는데, 아유, 그러면 참 좋겠어요. 그렇게 되면은. 근데, 하나님도 그렇게는 안 하세요. 보면은. 그래서 이 세 번째로 보니까 이 엘리야가 죽은 아이를 치유한 사건 이거 읽어볼게요. 시작. 여호와께서 부르짖어 이르시되 내 하나님 여호와여 주께서 또 내가 우거하는 집 과부에게 재앙을 내리사 그 아들이 죽게 하셨나이까 하고 그 아이 위에 몸을 3번 펴서 엎드리고 여호와께서 부르짖어 이르되 내 하나님 여호와여 원하건대 이 아이의 혼으로 그의 몸에 돌아오게 하옵소서 하니 여호와께서 엘리야의 소리를 들으심으로 그 아이의 혼이 몸으로 돌아오고 살아난지라. 그때 이때 보면은 또 살아나면서 콜록콜록해요.
그래서 이 콜록콜록 하는 게 악한 영이 나오고 죽음의 영이 나오고 그리고 성령의 기로 뭐 생기가 들어갔다라고 표현해서 우리가 안수할 때 콜록콜록 하면 악한 영이 나온다 이렇게 설명도 하고 그러죠. 그래서 중요한 선구 중에 하나예요. 여기에 보면은 치유 사역에서는 한 가지 방법만 쓰지 말고 여러 가지 방법을 사용해라. 예수님께서 사용하신 다양한 치료 방법, 소경의 눈을 치료하시는 바 그냥 명령하시는 게 누가복음 18장 42절에 읽어 시작. 예수께서 그에게 이르시되 보라 내 믿음이 너를 구원하였느니라 하시매. 두 번째로 눈을 만지시며 안수 축복하시는데 시작. 예수께서 집에 들어가시매 맹인들이 그에게 나오거늘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가 능히 이 일을 할 줄을 믿느냐 대답하되 주여 그러하오이다 하니 이에 예수께서 그들의 눈을 만지시며 이르시되 너희의 믿음대로 되라 하시니 세 번째 진흙을 이겨 눈에 발라주시면 뒤 연못에 가서 씻고 오라 하고 하심 시작. 이 말씀을 하시고 땅에 침을 뱉어 진흙을 이겨 그의 눈에 바르시고 이르시되 실로암 못에 가서 씻으라 하시니 실로암은 번역하면 보냄을 받았다는 뜻이니라. 이에 가서 씻고 밝은 눈으로 왔더라. 그래서 여러 가지 방법을 썼다는 거예요 보면은. 그리고는 눈에 침을 뱉으며 안수하심. 마가복음 8장 23절. 예수께서 맹인의 손을 읽으세요. 시작. 예수께서 맹인의 손을 붙잡으시고 마을 밖으로 데리고 나가서 눈에 침을 뱉으시며 그에게 안수하시고 무엇이 보이느냐 물으시니. 그래서 데리고 나가서 이렇게 한 경우 여러 가지 방법으로 기도하셨는데 다양한 방법을 하셨지만 그래도 어쨌거나 예수님의 능력이 나타난 거죠. 그리고 우리도 예수 이름으로 하니까 예수 이름의 능력이 나타나는 거죠. 베드로 장모의 열병을 치유하는 방법. 손으로 안수하심. 마태복음 8장 14, 15절 시작. 예수께서 베드로의 집에 들어가사 그의 장모가 열병을 앓아 누운 것을 보시고 그의 손을 만지시니 열병이 떠나가고 여인이 일어나서 예수께 수종들더라. 손을 잡아 일으키심. 시작. 그의 손을 잡아 일으키시니 열병이 떠나 여자가 그에게로 수종되니라. 마가복음에는 이렇게 표현되어 있고요. 보면은 사도행전 3장 7절에 시작. 오른손을 잡아 일으키니 발과 발목이 곧 힘을 얻고. 보면은 명령만 한 것 같은데 명령만 한 게 아니고 뭐 했냐면은 명령해가지고 말을 한 거예요. 보면은 그 말을 하니까 뭐냐면은 그게 발과 발목에 힘을 얻어 들어간 거죠. 그러니까 말하면서 손으로 잡아서 일으킨 거예요. 손으로 잡았다는 건 안수라고 생각을 하셔야 돼요. 하면서 이렇게 세운 거죠. 그러니까 우리가 이제 자꾸 이제 이 안수라는 거를 체험하고 나니까 기도해 줄 때 자꾸 이제 손을 잡든지 다리를 잡든지 머리에다 직접 손을 얹든지 이렇게 하더라고요. 하는데 이제는 우리가 느낌이 있으니까 하면은 이게 여기에 이제 팔에 전기가 오는 거예요. 이걸로 느낌을 아는 거죠. 기름 붓네. 그 저번에 얘기했잖아요. 병원에서 이제 이재경 그 어머니 기도하는데 초면은 잘 안 들어가요. 그래서 이제 산모가 이제 영접을 시켜가지고 영접을 따라하고 영접 기도 끝난 다음에는 잘 들어가는 거예요. 영접 기도하고 나니까. 근데 그것도 우리가 거의 30분 사역을 한 다음에 영접시키고 그다음에 또 기도해주고. 그래서 기도를 이렇게 한번 해줬다가 그다음에 또 좀 얘기하다가 또 나중에 또 해준 거예요 보면. 아까 우리 하엘이가 교회 왔길래 11시에 여기 와서 기도해 주니까 앞에서 기도 받았거든요. 근데 이제 엄마 옆에 앉아 있으니까 또 내가 이렇게 안수를 기도해 줬죠. 하엘이가 아까 받았는데요. 그러잖아. 내맴이지. 내맴이지. 아파서 왔으니까 뭐냐면은 심심하니까 이제 사람이 별로 없었어요. 없어가지고 한 번 더 해줬지요. 아까 받았다고 안다고 나도 몰라서 그런 게 아니고 뭐 두 번 하다고 또 아플 건 없잖아요. 보면은 그래서 기도해 주는 거죠. 보면은 그래도 이제 보니까 이 세 번째로 열병을 꾸짖으시는데 누가복음 4장 39절에 시작. 예수께서 가까이 서서 열병을 꾸짖으신데 병이 떠나고 여자는 곧 일어나 그에게 수정되니라. 그래서 이 장모 치유에 대한 것도 여러 가지가 나와 있어요. 보면은 예수께서 꾸짖으신 것은 무엇일까요? 그 마가복음 10장 18절에 시작. 이에 예수께서 꾸짖으시고 귀신이 나가고 아이가 그때부터 나이라. 꾸짖는다라는 거는 뭐 하냐면은 우리가 어린아이들이 잘못하면은 야 그렇게 하면 안 돼! 라고 꾸짖잖아요. 예배 시간에 졸면 안 돼! 꾸짖잖아요. 보면은
꾸짖는 건 뭐냐? 인격체 얘기하는 거예요. 인격체 얘기. 인격체 하는 거야. 그러니까 뭐냐면은 이 귀신도 인격체잖아요. 근데 이 아세네이아라는 게 원래는 잘못하다라는 뜻인데 이 잘못하다는 것이 병이 돼 버린 거예요. 그러니까 잘못하던 습관들이 굳어지면 그게 병이 돼요. 예를 들면 있잖아요. 게으른 게 습관화되면은 게으른 병이 되면은 가난하고 무기력해지는 거죠. 보면은 그게 원래는 잘못하는 건데 그거를 꾸짖어서 바로잡아 줘야 되는데 꾸짖지 않고 계속 놔두니까 그게 이제 체질이 돼 버린 거예요. 그래서 나중에 병까지 온 거죠. 보면은. 그래서 원래는 잘못하다라는 거는 그건 병이 아닌데 그게 심해지면은 병이 되는 거예요. 잘못하다는 게 아스데이아라는 부분이. 그러니까 뭐냐면은 그 부분에 대해서 꾸짖는 거죠, 보면은. 인격체처럼. 악한 영도 인격체니까 꾸짖는 거죠. 이놈 약한 영이 잘못하게 만드는 거예요, 계속. 반복하게 하고. 그러니까 꾸짖어야 되고. 또 자신도 어떻게 해야 되냐? 잘못하면 안 되겠구나. 말씀대로 해야겠구나. 그래서 말씀대로 해야 돼요, 보면은. 우리가 왜 말씀을 가르치냐? 말씀을 가르쳐 지키게 하라는 게 그거예요. 잘못 살고 있으니까, 잘못 생각하고 있으니까 꾸짖는 거예요. 그래서 디모데 후서 3장 16절에 보면은 모든 성경 하나님 감동으로 된 교훈과 책망과 바르게 함과 의로 교육하여 유익하니 이는 하나님 사람 온죽게 되는데 거기 보면은 바르게 함과 의로 교육하여 유익하니 꼭 필요한 거예요. 바르게 하도록 의를 행하도록 틀린 거야 옳은 거야 맞는 거야 틀린 거야 이거를 얘기를 하는 거죠. 보면은 그래야지 잡히니까 그러니까 우리가 치유사역에 대한 부분을 잘 몰랐으니까 치유사역에 대해서 배우니까 이럴 때는 이렇게 치유했구나 이렇게 기도해 줘야겠구나 이렇게 악한 영과 싸워야겠구나 라는 거를 알았잖아요. 이제 알아서 이제 교회에다 적용하는 거잖아요. 보면은 그럼 몰랐으니까 그래서 꾸짖는다는 게 인격체이기 때문에 여러분도 마찬가지인 거예요. 여러분들이 잘못된 생각이 들어오면 꾸짖어 쫓아내야 된다고요. 교회 가기 싫다. 그럼 어떻게 해요? 교회 가기 싫지. 그렇게 말 뱉지 말라는 거예요. 보면은 뱉지 말라는 거예요. 뱉으면은 그게 보면 내게 영향 준다. 짜증난다. 뱉지 말라. 짜증나도 뱉지 말라고. 화난다. 뱉지 말라고. 뱉으면은 그게 내 생각과 내 마음에 더 영향을 준다. 근데 우리 애들한테서 야, 욕하지 마. 욕하지 말고 뭐라 그러지 마. 냅둬. 너네한테 손해되니 가지 마. 그리고 그런 생각이 들으면 꾸짖어. 쫓아내. 우리는 축복하는 사람이고 응답받는 사람이고 부정적인 게 아니고 축복이 열매 맺는 사람. 부정적인 생각을 하고 너도 놔두면 7배로 들어온단 말이야. 나와서 자기 굳어진 인격체가 되어버려. 인격체 되면 이게 사단의 통로가 돼 있는 거거든. 그럼 하나님 축복을 못 누린다고요. 말대로 되는데. 그리고 뭐냐면 내 마음대로 되는데 내 마음과 생각이 하나님 말씀과 합해 있지 않으면은 그거 안 되는 거라. 그래 꾸짖어 쫓아내야 돼. 혼자서 막 그러는 거야. 나쁜 생각 들어오면 이 더러운 사단아 주 예수는 결박되고 떠나갔잖아. 내가 그게 부응 안 되면 어떡하지? 뭐 부응이 안 돼? 하나님 성령 역사하면 기도하면 되지. 하나님 역사하시면 되지. 성령의 능력을 부어달라고. 하나님 인도해달라고. 그 기도하고 싸우는 거죠. 그래서 8번째로 최근 행해지는 치유의 방법도 뼈와 근육에 관한 병들 없어야 될 것인데 있는 것과 있어야 될 것이 없는 것. 병이 이제 희한한 병들이 많이 생긴다. 있어야 되는데 없고 없어야 되는데 있고 태어날 때부터 이상하게 태어나기도 하고 그래서 2006년도 보면은 이 집회에 참석함 집회 중에 갑자기 성령이 감동이요 성도들을 위해 많이 기도해 주라. 예수님의 이름으로 하는 축복은 능력이 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할 때 영적인 세계가 움직인다. 이게 치유사역의 모토긴 하나예요. 하나 중에 모토예요. 제일 밑에 걸 보세요. 예수 이름부터 시작. 예수의 이름으로 하는 축복은 능력이 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할 때 영적인 세계가 움직인다. 읽으라고요. 읽으라면 다시 읽어봐. 시작. 예수님의 이름으로 하는 축복은 능력이 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할 때 영적인 세계가 움직인다. 아직 2명이 안 읽네. 다시 읽어봐. 시작. 예수님의 이름으로 하는 축복은 능력이 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할 때 영적인 세계가 해야 돼요. 말이 단데 여러분이 내 새끼는 안 돼. 절대 안 돼요. 내 새끼는 공부 못해. 그 새끼 절대 공부 잘할 수가 없어. 이미 저주를 맨날 갖다 퍼붓고 있기 때문에
그래서 영적인 세계가 움직여. 귀신들이 막 잔뜩 달라붙는 거예요. 저주하면은 귀신 새끼들이 막 내 새끼들한테 달라붙는 거예요. 근데 내가 예수 이름으로 축복하면은 성령이 역사하는 거예요. 주의 천사들이 동원돼요. 아까 얘기했잖아, 우리 아들. 투표도 안 하고 그냥 부회장이 되셨어. 내년에 회장님을 노리신다니. 그건 좀 어려울 것 같아. 그건 많이 나와. 그러니까, 그거는 어려우니까 이번 기회에 꼭 돼야 되겠다고. 난 너무 웃긴데, 여러분들 생각을 좀 해보시라고, 보면은. 마지막이 중요하니까, 자신이 목사님이 자기가 집회 참여하다가 집회 중에 갑자기 성령의 감동이 와서 성도들을 많이 축복해주라. 축복을 많이 해준다. 그리고는 예수 이름으로 하는 축복의 능력이 있다. 예수 이름으로 축복할 때 영적인 세계가 성령께서 움직이시고 주의 천사들 동원되어지고 악한 영들 떠나가게 돼요. 하나님 나라가 임하게 되는데 그게 응답과 축복으로 하시게 되는 거예요. 여러분들이 입에다가 이게 항상 축복을 달고 살아야 돼요. 보면 욕하지 말고, 욕하지 말고 짜증내지 말고 또 인색하게 굴지 말고 보면 여유 있고 또 대비하고 베풀고 섬기고 그렇게 한 항상 보면은 여러분들이 가난한 게 그 문제가 아니에요. 가난한 게 문제가 아니에요. 근데 축복받을 사람이기 때문에 축복받을 인격과 인품을 갖춰야 돼. 그래야지 축복을 받아내요. 아니 공부 잘하면은 공부 잘하는 것처럼 생활을 해야지. 공부 잘하는 애는 어떻게 생활하는가? 그걸 보면은 공부 잘하는 생활이 보이잖아요. 공부 잘하는 생활. 보면은 뭐 안 되는 애들 보면 안 되는 삶이 있잖아요. 안 돼. 그러니까 안 되죠. 그럼 여러분 되어지는 축복된 사람 되기 바랍니다. 기도합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예수 이름으로 축복받고 축복하는 자 되게 하여 주시고 영적인 세계를 보게 하여 주시며 영적인 세계가 움직일 때 영적인 치유도 일어나고 마음의 치유도 일어나고 육신의 치유도 일어날 줄 믿습니다. 우리 조장교회에 이런 역사들이 일어나도록 이런 응답이 나타나도록 이런 응답들이 이루어지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우리 찬송가 369장 우리 찬양 드리고 축도하기로 마치겠습니다.